할렐루야.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마음에 깃든 평강으로 이 세상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쳐났고 또 그만큼 열정이 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넘쳐났고 또 열정이 뜨거웠던 만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무질서의 문제였습니다. 예배하면서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방언들이 터져 나오고 또 이 서로 자신의 이런 영적인 체험이 더 신령한 것이다, 더 영험한 것이다 라면서 이 목소리를 높이던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보다는 자신을 과시하고 또 영적으로 우월하다 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나의 만족을 위해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런 혼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 역시가 회복해야 할 이 신앙의 질서와 잠잠함의 여정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장면에 있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예배의 모든 행위가 지향해야 할 단 하나의 목적을 선포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건물을 견고하게 세워서 올려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배마다 울려 퍼지는 찬송, 그리고 말씀, 또한 이 문제가 됐던 방언과 같은 이 여러 가지 이 모든 은사들은 나라는 그런 개인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이 성전을
더 견고하게 든든히 지탱해가는 벽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특히나 바울이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이 방언보다 예언을 강조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래의 일을 마치는 이런 점술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전달해서 성도를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공적인 사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 사역에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언 역시 나의 어떤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공적인 은사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겠고 또한 반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그런 것과 같은 것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반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관심의 방향이, 여러분, 오늘 내 기도와 찬양이 우리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모여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집을 세우는 재료가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게 될 것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보다 공동체의 덕이 세워짐을 가장 우선시에 두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잠잠하라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요. 28절 말씀에서 방언할 때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고, 또 30절에서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해야 하고, 34절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 특정 대상을 억압하려고 하는 이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분별, 화평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를 위해서 33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이 정확히 꼬집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우리가 예배 중 혹은 공동체의 어떤 논의를 하게 되던 중에 내 목소리를 낮추고 잠잠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비워진 침묵의 공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그 목소리가 공동체에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잠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순히 입을 다문다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이 SNS에서나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어필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느라 이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조가 교회에서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이 공동체 안에 내가 가장 우월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암담함이 엄습해 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가장 신령해. 내가 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영험한 것이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내 말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워. 그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목소리는 묻어버리게 되는 거죠. 때문에 공동체가 성숙해지고 또 내가 성숙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잠잠함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그렇게 내가 잠잠할 때 비로소 곁에 있는 지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내 안에 숨겨진 교만도 보이고 무엇보다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목소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내 소리가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이런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무질서한 자기 중심성을 통제하고 화평의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이 권면을 통해서 예배의 공적인 질서와 배움의 자세를 강조했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표현들이 조금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구절이 여성에 대한 차별로 오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는 이 예배라는 공적인 자리가 가져야 하는 적당함, 그리고 권위에 대한 존중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40절 말씀을 봐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이 품위라는 단어는 단순히 겉으로 우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질서 있게라는 표현은 이게 군대 용어거든요. 병사가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품위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정의 무분별한 분출이 아니라 이 믿음의 절제가 배어 나오는 삶이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뜨거운 눈물, 간절한 통성기도는 분명히 소중한 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그런 뜨거움이 예배당 문을 나선 뒤에 우리의 일상의 질서들을 파괴하거나 어떤 이웃에 대한 무례함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품위가 없는 믿음으로 비춰질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여러분, 진정한 성숙함이란 내 열정을 공동체의 질서 아래에 복종시킬 줄 아는 절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앞서기보다도 말씀을 먼저 배우려고 하고 내 유익보다도 공적인 질서를 먼저 존중하는 자세가 여러분 바로 품위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렇게 절제된 순종은 무질서한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질서와 침묵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순히 형식을 지키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3번, 단 3분 정도만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디바이스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도 한번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죠. 주님, 제가 잠잠하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보는 겁니다. 침묵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경청의 기도를 훈련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기도의 자리가 내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만 나열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대답이 나의 영혼 가운데 울려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으로 확보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내면의 무질서함들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지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주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벽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경청하고 잠잠하여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 주시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참된 평화와 질서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질서한 우리를 잠잠히 덮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침묵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 뜻 경청하며 내가 속한 가정과 삶의 모든 지경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성품과 질서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과 우리 삶의 자리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